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아내와 또 두 아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신동일 형제입니다. 제자된 지는 2002년에 세례 받아서 16년 정도,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 홍 목사님께서 말씀을 한 달 전에 부탁을 하셨었는데 그 기회를 제가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목도, 레슨에 대한 제목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자 훈련입니다. 그 4월 말경에 박재호 장로님께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얘기를 하셨고, 홍 목사님도 이 이사야서 54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내가 직접 내 백성을 가르칠 것이며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니,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나 주가 너희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겠고 너희 아이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또 너희 아들들은 모두 야훼의 제자가 되고 크나큰 평화를 누리리라. 그리고 영어로는 All your sons will be taught by the Lord, and great will be your children's peace.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제자 훈련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는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제자 훈련하신다라는 생각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라는 또 궁금증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우고 있지? 하나님이 저에게 콕 집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서 동시에 같이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박재호 장로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지금 그런 배움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한 분, 두 분, 한 6, 점점 많아지는데 한 10분 정도가 끄덕거려 주셨는데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나와 모두를 번영케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누가 잘 들어주죠?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박성호 형제? 박성호 형제 나왔고요. 정홍철 형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박상진 형제. 자, 아내분들 얘기 안 하시면 네, 잘 들어주는 것도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유머러스한 사람 있잖아요. 저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유머러스한, 또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하고 실행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막 분위기가 이렇게 좀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달란트가 있고, 이렇게 각자 다르지만 감사한 거는 누구나가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은 그 마음은 약간 이런 다른 마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 저는 그 상황이 되면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이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게 느낄 거니까 나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느낄 거니까 난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회사에 다닐 때 그때가 2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27살 정도 됐을 때 저의 굉장히 절친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형제였습니다. 형제가 마음도 좋고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좋은 형제였고 친구였고 근데 그 형제가 모임에 잘 못 나왔어요. 주중 예배도 잘 못 나오고 바이블톡도 그때 못 나오고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고 어머니가 일을 하셨지만 대학 등록금이나 자신의 어떤 용돈이나 이런 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장을 과분하게 주셨는데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월급에 한 5만 원 정도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5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5만 원 때문에 내가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좋아하고 저랑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명의 형제 자매들이 또 자신의 월급에서 5만 원 정도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다른 형제 자매들도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의 우정 장학금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제가 돈을 받고 그 형제의 통장, 지금도 제 계좌번호에 그 형제의 통장 번호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년 정도를 그 형제를 도와줬습니다. 한 명의 형제를 돕기 위해서 6명의 제자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동안 이 형제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알바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전보다 훨씬 많이 왔었고 알바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블톡에서 같이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 영적인 교제도 나눴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이 우정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 형제를 도와줬던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시는 도구가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주유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하시는 주유소였지만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유소를 해서 돈을 막 버셨죠. 그러더니 정비공장을 또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정비공장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안 좋게 됐어요. 전 나중에 알았는데 정비공장에서 돈이 계속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정비공장에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분이 도박을 하시면서 정비공장 돈을 이제 공금을 이렇게 자기 돈처럼 사용을 해서 결국에 상황이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주유소가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빚을 내셔서 주유소를 하나를 더 개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주유소는 그렇게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빚은 많이 졌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또 모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3번째 주유소를 여셨고 또 빚을 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 주유소 아버지가 3개 한다 그러면 다들 뭐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주유소 밑에는 이만한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잘은 모르는데 아버지 말씀은 정부의 대출 정책이 변화가 되어서 빨리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유소, 두 번째 주유소, 정비공장을 다 이렇게 처분을 하시고 빚을 갚으셨지만 그래도 빚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세 번째 주유소만 남아있던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27살, 8살 때 제가 직장을 막 다닐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게 되게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유소가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유소가 그때 이제 버스 정류장 옆에 있던 주유소였기 때문에 버스들이 이제 막 잔뜩 와서 기름을 넣고 한 번 넣으면은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서울에 있던 사람이 주유소를 굉장히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싼 돈으로 주유소를 샀대요. 그래서 상황이 많이 해결이 됐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경제적인 굉장히 큰 위험으로부터 저희 집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만 했으면 별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 주유소가 사실 얼마 있다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주유소 사장님께서는 굉장히 큰 돈을 지불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갔을 때 그 주유소가 이렇게 폐업을 한 상태였고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금방 문을 닫게 됐다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희 집에는 큰 도움이 되었고 근데 그 주유소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폐업할 상황이 됐을 수도 있는 주유소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으시지만 저는 그런 믿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한 형제를 함께 도왔던 마음에 대해서 이게 뭐 모두에게 일어나고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홍철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저를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월급보다 훨씬 많이 받는 요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지금은 그 재물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필요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금을 해야 될지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또 볼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필요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믿음의 어떤 싸움을 하는 형제 자매들도 지금도 있음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프 해외 봉사활동을 지금 박재호 장로님 딸 지아라는 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준비하는 그 봉사활동에 저희 틴아이들이 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이들이 첫 해외여행으로 호프 봉사활동을 간다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 그러니까 놀고 뭐 호텔에서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 호프 봉사활동이라면 너무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고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대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레슨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교회에 대한 도움도 많이 필요한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저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이 됨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고 다시 한번 또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를 저도 이렇게 한번 목사님을 시켜볼까요? 목사님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용하라고. 사용하면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과 동시에 저희 모두에게 번영이 될 수 있음을 아까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배울 수 있고, 또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눴던 저의 믿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가끔 생각하시면서 그런 축복의 통로를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눌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실패와 부족함에 낙심하지 말아라 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선한 것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 같은데, 마음이 떨어져 버린다,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 마음을 그냥 떨어뜨리고 다른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어떤 걸 하다가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사실 낙심은 제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의 어떤 모자람 때문에 낙심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남자애들 둘을 키우면서 이렇게 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닌데 1년 전에 저희 큰아들이 엄마를 지금도 엄마를 좋아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와이프랑 장난을 치면 제가 괴롭히는 줄 알고 저를 와서 막 때리거든요. 근데 엄마를 막 좋아하니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재웠어요. 하루는 뭐 제가 재우고, 하루는 이렇게 아내가 재우고. 근데 제가 재우는 날 들어가서 이제 재우려고 그랬더니 우는 거예요. 아빠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엄마랑 자고 싶은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를 주시는,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엄마를 더 좋아하고 엄마랑 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울더라고요. 그게 우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짜증이 많이 나가지고 너 뭐 다시는 안 재워준다고 뭐 짜증을 막 바가지로 내고 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존중과 사랑보다는 그냥 생각만 얘기하게 될 때가 또 있습니다. 한 형제와 제자훈련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형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호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이런 시간을 보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렇게 하자고 또 형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했죠. 근데 그 형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나 근데 그 도움을 별로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지금 그냥 괜찮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마음이 그 형제의 뭐라고 그럴까요?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서 이렇게 전화로 이제 캔슬이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얘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만나게 됐고 저의 그런 말투에 대해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말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말투, 차갑고 못되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하고 저도 힘든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아이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이제 버스에서 내리지만 집에 들어가서 30분 만에 진짜 괴물처럼 변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형제들과 뭐 이렇게 바이블톡 패밀리 그룹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내가 목사님을 돕는다고 하는 맥그룹에 있는 게 맞는 건가? 형제 자매들이 저 사람이 저러고 있으면 뭐라고 느낄까? 나 이런 사람인데 패밀리 그룹을 인도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고 자꾸 실패한다고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송 하면서 잘 웃지도 못하는데 송리더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 송리더 왜 저러지?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저한테. 그러면 그 목소리를 붙잡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알리바바라는 그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데 그냥 일반 개인 간의 판매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가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를 차렸고 지금 시가총액이 175조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중국 내 온라인 거래의 80%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전 잘 몰랐는데 이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ailed for funny things that I failed a key primary school test for 2 times, and I failed 3 times for the middle schools. For 3 years I tried to fill in the university. So I applied jobs for 30 times, got rejected. I went for a police, they said, no, you're not good. I went to even the KFC. When KFC came to China, I say, 24 people went for a job. 23 people accepted. I was the only guy. And we went for police. 5 people, 4 of them accepted. I was the only guy that was single. So for me, being turned down, rejected. Oh, by the way, I told you that I applied for Harvard for 10 times rejected. I know you were just sorry. Sorry. I think we can get used to it. We're not that good. Even today, we still have a lot of people reject us. I don't think in this world a lot of people will be rejected more than 30 times. If they always complain to others, this guy will not come back. If the guy only check himself, something wrong. Here's there, this guy's problem.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사실 저는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뭐 누가 있을까요? 근데 대단하지 않은데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 조금 실패하면은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냥 괜찮을 수 있고 다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내는 잘못을 했으면 다시 화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고. 좋은 방법으로 얘기하는 걸 할 줄 모르면 다시 좀 배워서 하면 된다고. 사랑이 부족하면 더 기도하는 노력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실망을 자꾸 하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부족하듯이 다른 사람도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더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둘로 나눠봤어요. 포기한 인물, 포기하지 않은 인물.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를, 제사를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길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어요.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길 포기했고, 솔로몬은 이렇게 3,000명이 아닌가요? 예, 예. 여인들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도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실패했던 것 같고 포기했던 것 같고, 유다는 삶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걸 참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걸 또 포기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저는 저희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그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지금 현실에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저희도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같이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아까 같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